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제 헬라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요즘 숫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메가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시대가 이제 벌써 지났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가라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테라라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 메모리의 양이 지금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메가, 기가, 테라라는 말은 사실은 다 이 숫자를 말합니다. 메가는 100만이라는 뜻이고요. 기가 그러면요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라 그러면은 거의 이 테라 그러면 거의 1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배, 10억 배, 1조 배, 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 테라스라고 하는 테라스라는 말은 성경에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사라는 말이 테라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조 배 이게 이제 테라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믿음이 메가스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100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100만에 다른 사람들보다 100만 배가 뛰어나다.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오늘날 현대어로 이제 many 혹은 much 이렇게 번역을 하긴 합니다만은 말 그대로 보면 내 믿음이 100만 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이만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헬라어상으로 또 이만한 이런 뜻입니다. 이 백부장에 하신 말씀이죠. 백부장 로마의 군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십시오. 저도 아래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만 하면 다 합니다. 저도 그런데 주님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이 메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이만한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이다. 그렇게 같은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메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메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을 지나시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세 번째 해에 가버나움의 지역을 떠나셔서 다른 지역을 방문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킵니다. 뭐 이런 걸로 좀 따지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나무라십니다. 너희들은 유전 지키라 그런 말 하는데 유전 지킨다면서 말씀을 안 지키는 존재들이다 하면서 아주 호되게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도 그 뜻을 알아듣고 선생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상하신 줄 아십니까? 물을 정도로 심각하게 이 긴장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피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몸을 옮기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 오셨을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실은 예수님은 몸을 숨기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25절 병행 본문이죠. 같은 사건을 다루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 숨으시려고 하시는데 이방 땅에 가셔서 그냥 피신하러 가신 거지 사역을 하시려고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피하고 가 계셨던 거예요. 근데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 너의 믿음, your faith is million. 너의 믿음이 100만 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자의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선의 방향이 예수님께 집중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주님의 움직임에 예민했습니다. 마침내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녀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죠. 메가미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만 관심을 집중하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주님 외에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살다 보면 돈도 권세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녀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만 집중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 믿음을 내가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막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말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양다리 걸치는 거 주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메가 믿음,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변화와 새로움의 근원은 주님께만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확정하시고 마음을 딱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딱 몰아서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는 시간 그냥 아이고 목사님 큰 소리를 하니까 좋네 그러고 그냥 방관자가 되지 말고 그냥 내 자신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죠? 주님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할 때는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찬송할 때는 안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지금 주님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마음에 딱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 우리는 몸에 지금 당장이라도 몸이 치유가 되고 성령이 오셔서 암덩어리라도 끊어내시는 그런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내 속에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큰 믿음을 가진 여자는 어떻습니까?
주님께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께 요청했어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셔야죠. 그동안 반응은 어떻습니까? 1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녀를 주님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부르짖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안 듣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기도할 때 나의 침묵 말고 주님의 침묵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르짖고 나는 막 외치는데 주님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런 침묵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침묵 앞에서 계속해서 부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자는 들으실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뭐가 움직입니까? 주변이 움직입니다. 주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입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다른 제자들은 이 장면이 마음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여인은 뒤에서 계속해서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뭐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리 가시는 그 모습. 왜요? 주님, 저 여자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왜 주님 그냥 저 여자 보내주십시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들어주고 보냅시다. 사실은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아내를 사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민족의 여인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하물며 뭐 이방인 여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지금 가가지고 제자들이 변호를 하겠어요. 나서서 변호하고 말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온 것도 뭐 이방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났어요. 여자는 주님을 아직 못 움직였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절한 간절한 주님께만 부르짖는 그 음성.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 뒤에서 자꾸 부르는데 주님 그냥 해결해 줍시다. 뭐 제자들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따지고 보면 그죠? 여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제자들도 같이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님만을 믿고 있으면은 그리고 주님께만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도 간절히 기도 안 하면 간절하게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진심으로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좀 해결해 줍시다.
내 문제가 있고 나한테 힘든 일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뗐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지금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제자들이 와서 이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인 여자를 위해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구하도록 주님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100만 배의 믿음이 이런 믿음인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100만 배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의 큰 확신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안 들으셔도 다 듣고 계신 줄 알고, 그죠? 이 일은 주님이 아니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단을 하고 주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메가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주님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의 이 메가 믿음은 더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줘요. 그냥 내 믿음이, 사실 이 사람의 믿음이 메가 믿음인데, 이 메가 믿음을 가진 이 사람, 나의 이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특히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전혀 거절하지 않아요. 거부감 느끼지 않아요. 제자들까지 났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24절이죠.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마침내 입을 여셨는데, 나는 너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하고 대번 싸우고 오셨습니다. 크게 다투고 오신 거예요. 크게 다투고 오셨으니까 막 저놈들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하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막 가르치겠다, 그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셔요.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죠? 자신은 잃은 자를 찾아오셨지만은 이스라엘 집에 잃은 자를 찾아러 온 것이라. 그랬더니 여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00만 배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죠. 여기서 이제 개들도 이러니까 이제 좀 우리 종종 예수님께서 왜 그 여자를 두고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시나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긴다 이렇게 할 때 그 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좀 무시하는 말이죠. 이제 무시하는 말은 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여기서는 퀴온이 아니에요. 퀴나리온이란 말을 쓰셨어요. 이 퀴나리온하고 퀴온은 좀 다릅니다. 퀴온은 이제 들짐승들 집에서 뭐 키우는 개들이나 혹은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들을 말할 때 이제 퀴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퀴나리온 이렇게 말할 때에는 집에서 기르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기르고 있는 개.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그 펫으로 이렇게 집에서 길러서 함께 이제 음식을 먹이고 키우는 그런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막 비하하시면서 그렇게 개들에게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개라 하더라도 자식의 음식을 개한테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있지만 자식에게 줄 음식을 집에 있는 이 짐승에게 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비유는 좀 뼈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이고, 지금 이방 사람들은 뭐란 말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개, 짐승, 뭐 천박하고 이게 천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1순위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유대인이시고 유대인 공동체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식에게 준 그 떡의 부스러기가 되어서 떨어지면 집에서 키우는 그 짐승들도 그걸 같이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가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메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으신 이 일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게 메가 믿음인 거예요. 주님, 저 사람 끄집어내고 내가 그 사람들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이게 메가 믿음이 아니에요. 메가 믿음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신 줄 알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존중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주님이 쫓겨나듯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두로와 시돈에 와 계신데도 설령 그렇게 한 건 그 사람들과 주님과의 관계이고, 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메가 믿음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백성으로 지금 온 땅에 열방이 흩어져 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겨우 나라 만들어 가지고 70년 지나고 이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을 잘해 주시는 거 오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날 때부터 그래 기독교 집안에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큰 은혜의 복을 주신 거 주님 잘하신 것입니다. 나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나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게도 주님의 기적을 주시고 우리 집안도 주님이 저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그 사람들을 내가 시기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좋은 믿음은, 메가 믿음은 시기하고 빼앗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을 쫓으셔서 내 자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메가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살폈죠. 그가 선입견으로 치유의 기회를 놓칠 뻔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오는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신 그 선지자 메시아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그 많은 문둥병자들이 치유를 다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인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생명의 자로 나왔잖아요. 병을 치료받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나만이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아들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그 집에 개처럼 그렇게 기르는 개처럼 그렇게 우리를 두셨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이 믿음들이 메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예수님께만 기도합니다. 내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제 나도 그 은혜 안에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믿음인가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고 2700년 동안에 쫓겨다녔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근에 신문에 났어요. 최근에 그 뉴스 얘기를 좀 들었어요. 최근에 므낫세 지파가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돌아갔어요. 2700년이나 지나가지고 쫓겨 살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에 나만만 문둥병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인정해야 돼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을 때 그 믿음이 내가 믿음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로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꺼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우리도 정말 이 메가 믿음을 이 많은 믿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간구하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 내가 시인하고 잘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기꺼이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도 이제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내 믿음, your faith is million 그렇게 말씀하죠. 너의 믿음은 100만 불짜리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